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이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생각을 했는데 새 가족이 등록해서 지난 5주간, 4주간인가요? 새 가족들에게 좀 적합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내용 아는 거 있냐 물으면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건 꼭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힘이 약한 팀이, 힘이 강한 팀을 이겼어요. 이걸 언더독 이렇게 얘기하죠. 언더독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에는 그런 재미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전하지를 못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된지 아십니까?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되,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70살에 죽었지요. 역대상 29장 26, 27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30살이 되어서 40년간 왕이 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1장 사이의 그 기간이 다윗이 도망다닌 도피 생활을 한 10년의 기간이에요. 이 시기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고 모압 땅도 피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는 2번이나 도망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는 다윗 혼자 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묻지요. 원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600명의 용사들을 만났어요. 이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 다윗의 신복 이렇게 불리는 39명의 용사들이 나왔고 39용사와 600용사 전부 합쳐가지고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핵심 인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함부로 다스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러한 자리가 2만 개래요. 장관이 되면 장관 명의로 임명하는 자리가 1000개래요. 여러분, 나라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을, 그 장관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언제 그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도망자로 다니는 10년 세월 동안 600명의 자기와 10년간 같이 호흡을 맞춘 사람들, 600명의 이 용사들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지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10년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살, 21살 이때쯤 이제 도피 생활을 했지요. 여러분, 사울의 왕궁에서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사울의 왕궁에 들어간 계기가 있었지요. 들어갔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사울의 왕국에 들어간 그 계기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에게 등용돼서 그래서 성경 표현을 빌리면 사울의 병기 맡은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돼요. 순식간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황태자였던 요나단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공주인 미갈과 결혼해서 부마가 되고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 시기가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시기 적어도 2, 3년의 시간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궁에서 최소한 2, 3년의 시기 잘 나가는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등용이 된 그 사건, 골리앗을 죽인 이 시점, 다윗의 나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추정을 이제 할 수 있죠. 20살, 21살 때부터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으면 그 전에 적어도 2, 3년은 잘 나가는 시기, 부마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대통령 경호실장도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2, 3년은 보냈을 거니까 그의 나이 16, 17 이때쯤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16, 17이면 청소년이죠. 그 청소년 시절에 백전노장에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였어요. 불가능한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한 싸움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가 다스렸어요. 왕이 없다는 표현은 틀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사들이 각 동네, 각 지방, 각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그 지역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있으면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온 그 지역 말고 안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공격하는 그 동네 사람하고만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왕이 생기면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의 병력이 모여서 우리와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왕이 세워진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가 흥왕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저절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시소와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역학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로 왕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면 블레셋은 변한 게 전혀 없어도 점점 침체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더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사울을 쳐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진을 치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장군전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장군전이란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싸움의 방법이죠. 한 부대를 대표하는 최고로 뛰어난 용사가 나와서 상대방 부대의 최고 용사와 싸워서 승부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이 싸움에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래요. 싸움을 도두는 자. 여러분 성경이 예스러운 표현, 고어가 많아서 이걸 요즘 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도둔다 이건 뭐예요? 선봉대장, 선봉장수란 뜻이에요. 돌격대장, 선봉대장. 사무엘상 17장 23절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도 골리앗을 가리켜서 싸움을 도두는 자, 선봉대장, 돌격대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뭘로 번역했냐면 챔피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챔피언 통상 그 부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를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골리앗이 왜 챔피언인가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출신 지역 가드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후예로 블레셋 부대의 챔피언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기가 완전히 꺾였는데 그들이 기가 꺾인 이유는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인족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가 요만하지요? 거인족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센티미터 뭐 이런 걸로 이제 계량을 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걸로 계량 안 해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 그래서 요게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돼요. 6규빗 세고 그 다음에 한 뼘은 30cm. 6규빗 한 뼘을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m예요. 여러분, 거인족 그러면 느낌이 안 오죠? 아, 키 큰 사람인가 보다. 그 농구선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3m가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3m.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옷을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여러분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3m나 되는 거인 장수였는데 녹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녹갑옷도 보통 갑옷이 아니라 비늘 갑옷이에요. 물고기 비늘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 갑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화살을 맞으면 잘 깨지지 않는 그러한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57kg. 여성분들 중에 57kg이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갑옷 무게가 그래요. 그 갑옷을 입고 있어요. 3m의 거구가 57kg이나 되는 놋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놋비늘 아시지요? 놋으로 되어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면 어때요? 햇볕에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6절 7절,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단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페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자,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다리도 보호했는데 놋으로 된 각반을 찼어요. 그리고 따로 방패를 든 사람이 앞을 가려주고 있었다. 보조무장으로 배틀채, 여러분 배틀 요즘에는 안 하는데 배틀채 이만한 거예요. 배틀채 이만한 그 두께의 창자루를 들고 있는데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7kg. 여러분, 창 보면 창두라고 하죠. 쇠로 된 그 창두가 있는데 그 쇠로 된 창두의 무게가 7kg. 이거는 우리가 지금 느낌이 안 오는데 보통 창두는 1kg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그냥 민속촌 뭐 아니면 영화 이런 데 보는 그 창두는 1kg가 안 되는데 그게 7kg래요. 얼마나 큰 그러한 창두인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빈틈없는 완벽한 전사의 모습을 골리앗이 갖췄어요. 골리앗이 등장해서 소리치면 두려워서 떠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그 능력과 힘을 칭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죽어야 해요. 골리앗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를 왜 이렇게 부각시킵니까? 그것은 이 골리앗이 누군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깨도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3m나 되는 57kg이나 되는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창날만 7kg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보조병사가 방패를 들고 따로 있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와, 골리앗 세네, 우리는 죽었네, 망했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나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윗도 잘 준비된 용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 묘사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가 너의 힘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느냐? 아니야. 포기해. 내려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골리앗을 이길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한 명 대표로 세우라 말합니다. 대장전을 벌리자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게 서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만 보고도 기가 죽지요. 겁이 질립니다.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그랬어요.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사들은 겁에 질렸고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챔피언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도 쓰이는데 어디에서 쓰입니까? 복싱이라는 운동 종목에 쓰여요. 여러분, 복싱에서는 우승자를 가리켜서 챔피언 이렇게 말하지요. 복싱 시합 어떻게 합니까? 두 선수가 서로 싸울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기 전에는 잽을 날리죠. 이렇게 잽을 날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스트레이트를 날리죠. 지금 골리앗이 하는 40일 밤낮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잽을 날리는 거예요. 어떠지? 어떤 반응이지? 이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잽에 벌써 KO 패하고 만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잽만 맞고도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조롱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해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겁에 질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지속되는 그 모독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역력이 생겼지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영적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에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조롱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만약 나의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괜히 한마디 했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생명은 보존하지 못해도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속 정부의 정책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정책을 펼칠 때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챔피언이 무서워서, 정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욕을 받는 상황에 침묵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살인을 합법화하고 여기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살인을 합법화했지요. 여러분, 낙태를 그게 헌법 불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낙태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주 되는 태아까지 다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10주 이렇게 하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12주까지 늘려달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14주부터는 인큐베이터의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14주까지는 안 되고 13주는 또 사람에 따라 더 빨리 발달해 주니까 빼고 12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페미니즘 그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24주까지 그 늙혀달라고, 지금은 10주인데 그 24주까지 늙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쪼르면 어떻게 해요? 법을 개정할 거예요. 자꾸 살인이 합범이다, 합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동성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지금 낙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심장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6주가 되면 아기가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6주가 되면 생명이 있는 거로 보고 6주로 오히려 줄이자, 10주가 아니라 6주로 줄이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낙태는 안 된다 인데 워낙에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기독교계, 다른 나라의 기독교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서 그거 어기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러고 할 때 그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마땅히 취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써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거기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메시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는 현장에서도 침묵하기 쉽습니다.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되는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독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군인들은 물론 임금까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 정도로 겁을 먹으면 싸우나 마나지요. 모든 군인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투가 벌어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사 기드온 시절 이스라엘이 군대가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22,000명이 돌아갔대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두려움은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왜요? 두려워하면 영적 전쟁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계속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그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에 넘어가면은 그 생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망할 텐데, 무서운데, 그럼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잽 날린 것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게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지는 않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묵상을 할 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배태하고 거부해야지 그 말이 진짠가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수가 속삭이는 그 말이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믿음이 다 사라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골리앗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 파도와 바람에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어요.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죄수 신분으로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에 있던 사람들은 폭풍을 보고 풍랑을 보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 무슨 말씀이 들렸어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안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친 풍랑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자기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른 거예요.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계속 그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4절에 나오니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의 무장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기가 죽었어요. 싸우기도 전에 겁에 질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풍랑,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원수에게 두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지요. 그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할 수 있었지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6, 17밖에 안 된 이 소년이 무엇과 싸운 경험이 있어요? 사자와 곰과 그 전에 싸웠대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이 소년이 그걸 보고 두려워 도망간 게 아니라 싸웠어요. 그 싸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두려움 없이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잼만 날리고 있는데 왜 싸움이 안 벌어질까요? 보통 전쟁이면 이렇게 장군전을 벌이자 이렇게 며칠 이렇게 외치고 상대편이 기가 죽은 걸 보면 바로 회전이 벌어져요. 바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40일이 될 때까지 싸움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골리앗만 나와서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군대도 지금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 군대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진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너무 빠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강대함만 바라보고 두려워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두려움은 군인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